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와 짜증이 죄에 이릅니다.입니다. 짜증, 신경질, 분노, 불평이라는 것은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정상적 또는 영적, 정상적, 정신적, 영적 정상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도 영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짜증을 내며 신경질을 내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결됩니다. 감정적인 부분이고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나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주님의 판단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무언가에 내 마음을 허용해 버린다라는 것은 죄에 내 마음을, 내 삶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짜증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맞지요? 주님 싫습니다. 난 주님이 말씀하는 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상황에 내 판단이 되어진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요. 그게 죄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싫습니다. 뱀이 시키는 대로 먹겠습니다. 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계속해서 짜증, 분노, 신경질, 불평과 같은 죄에 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어떤 특징이 있나? 첫 번째,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으니까요.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잠깐 기도하지만, 잠깐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척은 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기도하진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승리하라는 말씀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자기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이건 뭡니까? 절망이죠.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절망인데.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로 집어넣는 겁니다. 두 번째요. 짜증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짜증, 분노, 신경질, 불평의 원인이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탓을 하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과거에 있었던 상처, 과거의 어떤 일들만을 끊임없이 다시 불러내고 다시 불러내서 그것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불평으로, 분노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해결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해요. 여기 나가기 싫습니다. 자, 세 번째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말을 반복해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나보고 이걸 어떻게 헤어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해결하시려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멈추지 않는 거죠. 멈출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당연히 거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따르기도 하겠지만 알아도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끊임없이 짜증과 불평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조금 좋아졌다가도 이내 다시 짜증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짜증과 분노와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니 거기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그 안에 갇히게 되고 짜증을 벗어날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압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기 바랍니다. 안정이 올 때까지 주 안에서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란과 역경 속에서 참으로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묵상이 필요한 얘기로 이어집니다. 잠깐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실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은 평안할 때나 좌절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말입니다. 또한 만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에 있지 않다고요. 내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에서부터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만이 짜증과 분노를 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챔버스 목사님은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불만을 스스로의 의지로 누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것을 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적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평안을 얻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거라고요.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짜증나는 일, 분노와 불평과 원망이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내게 다가와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몰아넣는 것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도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뭘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붙드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분노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루가 지나도록 계속 그걸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여지껏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힘썼던 그런 부분들이 내가 짜증과 분노에 들어가서 그것을 계속 내 마음에 허용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들이 계속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관계 속에서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배우자가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참았어요. 근데 이 참는 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안 참고 폭발해버리면 뭡니까 이게? 참는 것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는 거죠. 부부는 천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폭발하고 그 가운데 매어져 버리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순간 내 가정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단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뭘 노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평안할 때나 좌절의 상황에서나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좋으면 적용하고 나쁘면 적용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좋으면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지 않는 것, 그는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왜 합니까? 복 받을 것이니까 순종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네?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예요. 뭘 얻을 걸,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만큼의 뭔가를 순종하면, 내가 이만큼의 뭔가를 내놓으면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하는 그걸 바라보며 하는 건 기브 앤 테이크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것, 말씀이기에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순종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 이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응답이 지연되고 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기도를 멈춰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고 기도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짜증과 분노를 넘어서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짜증과 분노, 신경질, 불평을 내는 상황이 없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제 여러분도 사셨지 않습니까? 어제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어제도 있었어요. 그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이런 상황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짜증과 분노, 불평과 분노를 넘어서는 그런 결단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세상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럼 이 반대의 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고요. 외부적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것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면 뭐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세우십시오.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는데 짜증과 분노, 신경질, 불평을 내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저의 모습이요. 그런 저의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 굉장히 제가 수동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수동적이다라는 표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어떤 고집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설명 필요할까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주님이 배를 보냈는데 배를 타라는데 아니요, 나는 뗏목 타길 원해요. 뗏목 보내주세요. 이러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없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짜증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고집, 내가 원하는 방식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특징을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죠? 이게 내게 기준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짜증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정확한 말이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분노가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짜증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염려와 신경질 속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고려하지, 주님을 생각하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요. 짜증과 분노 이 부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면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과 분노는 내 안에서 정말 7길인가요? 12길인가요? 성경에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짜증과 분노 가운데 있는 것은 사단에게 내 마음을 허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내박쳐서 던져버리는 것이라고요.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시 주님과의 관계,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주님부터 생각하시라고요. 짜증나는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관계가 회복되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짜증과 분노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감으로 우리의 삶이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은혜와 감사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날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